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난제들. 사실 저는 이걸 취급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계시록을 다루면서 1차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런 난제들이 많이 있죠. 미로와 같은 말이죠. 자, 여러분에게 일러 둡니다. 계시록의 해석이 구구한 문제들이 있죠. 제가 증언하는 것과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감이 있을 겁니다. 그것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형제 믿음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할 것은 계시록이 30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어린 양, 이걸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서요, 이 머리를 붙잡지 아니하면은 곁길로 빠져서요, 길을 잃고 방황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요, 제 책 계시록 파노라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에는 논란이 많은 궁금한 점이 있죠. 그런데 이를 다룰 때 말이죠, 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뭔가, 그리고 계시록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책임이 뭔가, 이를 통해서 이 난제들을 다루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계시록을 주신 의도가 뭐죠? 지금 초대 교회가 환란 중에 있습니다. 아마 도미티안 황제, 우리가 초대 교회 이제 환란을 생각하면 네로를 다루지만요, 네로는 로마 시내에 국한됐었어요. 로마에 국한됐어요. 그런데 도미티안 때는 로마가 관할하고 있는 광범위한 모든 지역에서 이제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더 심한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밤보라 하는 섬에 지금 귀양을 가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요, 성령으로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골짜기에서 환난만 보면요, 낙심하게 되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요, 높은 산에 올라가 이렇게 파노라마로 보아야 해답이 있죠. 제 책은 전부가 창세기 파노라마, 출애굽기 파노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의 그럼 중심 주제를 통한 해답. 계시록에는 보좌가 44번, 어린 양이 30번 등장하죠. 그리고 성령이 13번, 교회가 20번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죠?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누가 증언을 하는가? 성령이 말입니다. 교회에 오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은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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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계시록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난제를 만날 때도 말이에요, 계시록에 등장한 네 기둥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뷰나산상에 섭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모세도 없어요. 엘리야도 없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계시록에 많은 난자가 있어도요, 우리 그리스도인 증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계시록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책임이 뭡니까? 이기는 자는 그러셨죠.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촉구하는 바는요, 이기는 삶을 살아라. 이런 계시록에 등장하는 난제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기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해답입니다. 그러면은 계시록의 이슈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계시록에 주님의 재림 장면이 있는가? 여러분,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이제 백마를 타고 오는 분이 있어요. 학자들은 이분이 여기가 바로 주님의 재림하는 장면이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싸우러 오십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피 뿌린 옷은 싸우다 보니까 대적의 피가 막 여기 묻는 거예요.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고 오십니까? 이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주님. 17장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죠. 우리 곁에 계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싸워주시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은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주님의 재림을 말하면서 애곡한다고 그랬어요. 가슴을 치면서 말이죠. 때는 늦었지만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 통곡을 하나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통곡하며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백마와 탄자는 계시록을 주신 의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싸워주신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런 뜻인 거죠. 자, 계시록에는요, 이상한 천국 광경이 있어요. 눈여겨보셨습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에 나가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켰다고 그랬죠. 근데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15절에서는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니, 이들은 다 심판받은 거 아닌가요? 근데 성 밖에 있는가요? 이게 천국 장면입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은, 계시록이 7번 촉구하는 이기는 자만이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다, 이 점을 강조하시려는 거죠. 천국 광경을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만일 천국 광경을 보여주시려고 했으면 아주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보여주셨을 거예요. 자, 계시록에 말해요, 천년왕국. 아마 제일 논란이 많은 게 이 문제일 겁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이 있을 것인가,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 20장에는요 내가 보니 하는 말이 1절, 4절, 4절, 11절, 12절 5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신 거죠. 그럼 왜 보여주셨어요? 이 광경을 보고 용기를 내라. 그리고 내가 본 거를 7교회에 모든 성도들에게도 말해줘라. 이게 5번이나 강조가 됐어요. 그럼 뭘 보여주셨나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문자적으로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죠. 전천년설은요 천년 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거예요. 후천년설은 반대로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무천년설은 이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보세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누굽니까? 순교자들이에요. 그들이 살아서 순교당했던 스데반이 바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천년이 찬 후에 사탄이 옥에서 나와가지고 말이죠. 미혹을 하고 싸움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천년 왕국 주위에 또 전쟁이 있단 말인가? 주님의 재림이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적어도 2번, 어떤 분은 3번까지 얘기해요. 이게 가능한 해석인가? 천년 왕국 후에 이렇게 미혹하고 또 싸움을 붙이는 순교자들은 살아서 죽었던 순교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그 후에 또 싸움이 있단 말인가? 성경 전체로 볼 때요 천년 왕국은 계시록 이 대목 외에는 없어요. 만일 이게 중요한 점이라면 복음서에서도 혹은 서신서에서도 말씀을 했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서면화 교회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서면화 교회가 열흘 동안만 문자적으로 열흘 동안만 환난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이전과 말이죠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는 거하고를 같이 결부시켜 보세요. 어떤 뜻이 되겠어요? 환난은 잠깐이라는 거죠.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죠. 보세요. 이제 잠시와 영원, 잠시와 영원, 환난과 영광, 경한 것과 중한 것 이거를 대비시키는 거 아닐까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그 의도가 말이죠. 이기는 자는 이처럼 지금 잠시는 환난이지만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걸 말씀하시려는 게 아닐까요? 자,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 말이 5번 등장해요. 이거에 대해서도 또 해석이 구구해요. 자, 이게 어디서 제일 처음 등장하냐면요 11장에 보면 2 증인이 있죠. 2 증인이 1260일 동안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11장 6절을 보면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 생각이 나죠?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계시록은
구약시대의 그 그림자를 그대로 끌어다가 그대로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60일 동안 복음을 증언을 해요. 또 42달 동안 대적들은 박해를 해요. 성을 짓밟아요. 또 1260일 동안 교회가 하나님께 양육을 받는 기간이에요. 또 한때, 두때, 반때 교회가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본문들을 다 찾아보세요. 42달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기간이에요. 이렇게 5번 등장을 해요. 이걸 전체적인 뜻을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박해를 받을 것,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세대주의적인 해석, 이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 속에도 이 선입감이 있을 거예요. 재림 전에 신생 로마 나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7년의 언약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아주 평화롭게 지냈는데 3년 반이 지나자 언약을 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주 대박해가 일어난다. 그래 14만 4천도 그때 유대인들이 숨겨당하는 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시록의 대부분이 3년 반, 주님 재림 직전 3년 반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면요, 잘 보세요. 12장 여기 보면 붉은 용이 여인이 해산하면 삼키려고 해요. 주님이 탄생하면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부활 승천하신 거죠. 12장 5절에서는 부활 승천하셨어요. 근데 12장 6절 다음 절에서는 여자가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돼요? 12장 5절과 12장 6절 사이는 말이에요, 지금으로 해도 2000년 이상의 간극, 단절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부터 재림까지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해도 2000년이나 끊어져 있어요. 5절과 6절 사이가요.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걸까? 자, 계시록의 이슈들의 14만 4천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근거를 계시록에는 22장에 보면 12문, 12기초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저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거기에다가 천이라고 하면 만수예요. 완전히 꽉 찬 수, 만수. 이걸 곱하면은 14만 4천이 됩니다. 여기가 문자적인 애면요, 단지파가 빠졌어요. 에브라임 지파도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가 있는 거야. 이게 문자적으로 하면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닐 거다.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라. 이 말씀은 민수기에서 보면은 12지파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 이것과 병행을 한다.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게 적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 이마에 인을 친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2, 3장에 말이죠, 이기는 자는 하는 지상교회, 전투하는 이제 군병들, 상징수라, 형제도 그 수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보좌 앞에
아무도 헤일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있죠. 이는 하늘에 있는 안식하는 교회. 거기는 수를 개수할 필요가 없겠죠. 중요한 점은요, 누가 언제 인을 치느냐, 이게 중요해요. 누가 언제 인을 치죠?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 인을 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요, 그걸 이제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인을 치시는 거예요. 지금 인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재림 직전에가 아니라 지금 복음을 전하는 지금 성령께서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14만 4천이.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신세계 신천지인가 거기에 가야만 인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인침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 구원이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인침을 받아야,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 참여하는 거죠. 계시록의 이슈 가운데 또 666이 있죠. 이거를 게마트리아라 해서 666을 문자로 하면 네로가 된다, 이런 또 해석도 있어요. 요 근래는요, 666이 페퍼리케이션 칩, 베리칩, 이거라 해서 그냥 이거 맞으면 안 된다, 소동이 일어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가장에 모방하는, 가장하고 모방하는데 아주 명수예요. 짝꿍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니까, 아까 14만 4천 인을 치신다니까 사탄도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짝퉁이죠. 하나님께서 두 증인이 순교당했어요. 근데 생기가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탄도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살아나게 한다. 그런데 아무리 모방을 해도요, 하나님의 손은 777이에요. 7별, 7촛대, 7영, 7뿔, 모든 게 7이에요. 근데 사탄은 아무리 모방을 해도 666이라는 거죠. 이것으로 족한 거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근데 666이 빼앗는단 말입니까?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666이 하늘에 있는 성들을 끌어내린단 말인가요? 계시록은요, 복음에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이 또 있죠. 이게 3차 대전인가요? 세 영이,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세 영이 아마겟돈으로 모으더라. 아마겟돈이 어디냐? 여러분, 아마겟돈은요, 무기또에 있는 한 언덕이에요. 거기에는 아시아 왕, 요시아 왕이 죽은 데예요. 격전지예요.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제가 묻고 싶습니다. 형제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최대의 전투가 무엇이라고 믿습니까? 가장 큰 전쟁이, 가장 큰 승리가 어느 전쟁이라고 믿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겼노라 그러셨죠. 그런데 주님이 싸워서 이기신 전투보다 더 큰 전쟁이 있단 말인가? 그러면은 주님이 이기신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네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절망적이었죠. 그런데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죠. 마귀를 이기셨어요.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평생 매여 있던 저희들이 포로 돼 있던 우리가 해방이 됐죠. 주님이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신구약의 죄를 다 해결하셨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았으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의 죄도 해결이 안 돼요. 그건 다 그림자였으니까요. 근데 주님이 신약시대만 아니에요. 신구약의 모든 죄를 십자가 대속제물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내내 막혀있던 수장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천국문을 여셨어요. 만일 주님이 수장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천국문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죽은 아브라함, 모세도 부활할 수 있는 문이 열렸었어요. 만일 주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아브라함도 부활 못해요. 이 전투, 이걸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지금은요, 또 성령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말해요. 여러분 속에 오셨어요. 그래, 복음을 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뺏어오는 전투.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다. 일곱의뢰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7머리 10분, 7왕 5왕, 이런 어려운 난해한 점이 많죠. 여러분, 이걸 몰라도요, 중심 주제만 굳게 붙잡는다면 구원을 얻어요. 이 중심 주제를 깨닫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거 모른다고 해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난제를 해석하는 키워드로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요한이 뭐라고 증언하냐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도요, 하나님께서도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핵심은요, 이제도 있고예요. 보세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핵심은 이제도 있고예요. 재미있는 건요, 중문이에요. 중문 성경은요, 전에도 있었다, 옛날에도 있었다, 이게 앞에 와 있어요. 중국 성경에는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영원히 있다, 이런 식으로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번역하는 사람이 말이죠, 번역하다가 이건 잘못됐네, 순서가 잘못됐네, 옛날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앞으로도 계시다, 이래야 맞는 건데 그래 고쳐놓은 거예요. 제가 근데 강의하다 보니까 그 중국 목회자들이 새로 나온 성경에는 이제도 있고 이거를 이제 이게 고쳐졌다는 거죠. 중국 성경도 말하자면 새 번역, 여기는 이제도 있다, 이게 앞에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는 과거적 해석, 이건 계시록은 초대교회 때 다 지나간 거다. 지나간 얘기입니까? 미래적 해석을 또 해요. 이 계시록은 주님 오시기 직전 3년 반 그때 되어질 일이다. 그러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지금 우리들하고는요? 아니에요. 계시록의 대적자는요, 이제도 있어요. 전에도 있었고요. 전에도 이제 네로, 그 앞에는 바로, 애굽의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전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도 있어요. 지구상에 이제도 적그리스도는 있어요. 하나님만 이제도 계시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이제도 있어요. 주님은요 이제도 오른손에 형제를 붙잡으시고요, 형제가 섬기는 교회를 함께 계세요. 아멘입니까? 이제도요. 마귀는 이제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파락을 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귀를 찾으려면 강대산 밑에부터 봐라. 무슨 뜻이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마귀도 이제도 있어요. 그렇다면 형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전도, 선교하는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사탄이 또 대적을 하고요,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할 때 같이 보세요. 나는 지금 아마겟돈의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갖는다면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겠죠.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이제도 있는 대적들과 오늘 지금 계시록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